안녕하세요. 한가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아침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에서 왔던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예수님에게 또 다른 위협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과 협력하여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16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본문은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협력한 시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주는 가르침, 그리고 제자들에게 따로 주는 가르침, 그리고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서 주시는 참된 교회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함으로 세워지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먼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렇게 와서 시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기 시작하며 또한 예수님도 마치 그렇게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으로서의 말씀을, 가르침을 주시니까 이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까지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표적을 일부러 보이려고 보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시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 사역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감춰진 비유와 감춰진 기적, 표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요구했었던 표적은 무엇입니까? 감춰진 표적이 아니라 누가 봐도 다 알만한 인간의 욕구에 부합한 기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요구하는 것에 바로 반응하고 부응해 주는 것은 부합하게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판단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표적을 거부하시죠. 사실상 이들이 구하는 표적은 누구와 닮아 있습니까? 사탄의 시험과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사탄은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시험을 주고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하는 시험을 줍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이유가 하나님 아들로서 인간으로 와서 우리들의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신적 능력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거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이미 믿지 않고 시험하려고 왔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많은 인간들이 원하는 그런 인간의 욕구에 부합한 기적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여서 예수님께서 짊어져야 될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지 않게 되는 결과를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표적을 거부하시면서 한 가지 표적을 남기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요나의 표적인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많은 날씨를 분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당시에는 자연과 더불어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일 경우에는 더욱더 날씨가 중요했죠. 그런 전문가들은 이 날씨를 분별하기 위해서 저녁 그리고 아침에 하늘을 보고 판단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전문가들이 날씨를 보고 판단하는 그들처럼 예수님의 감춰진 표적을 보고도 판단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고 가르침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지적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정말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지금까지 내가 보여준 가르침과 표적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어야 되는데 표적을 더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오히려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남겨진 표적은 딱 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요나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언, 말씀 선포의 사명을 거부하고 떠났을 때 바다에 빠져 죽게 됩니다. 사실상 많은 사람들에게는 바다에 빠져 죽었다고 소문이 들리게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땅으로 돌아와 마치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처럼 니느웨에 나타나 말씀을 선포하여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표적도 이런 것이죠. 너희들이 봐야 할 표적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었다가 살아나 요나와 같이 부활한 기적을 보여주는 것이 너희들로 하여금 믿게 하게 하는 표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이 표적으로도 믿지 못하면 이 표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는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에게 남겨진 표적은 하나밖에 남겨져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과 함께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 한 가지 교훈을 주시죠. 너희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들의 영적 교훈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니 그것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은 관심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떡에 있었습니다. 이들이 오병이어,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경험한 것이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떡을 풍성히 주심을 경험했는데 반대로 제자로서 떡을 준비하지 않았던 것을 경험했죠. 그래서 이들은 또 역시나 우리가 떡을 준비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고 오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떡이 없으므로 고민할 것이 하나도 없다. 너희들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경험한 것이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고민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삶에서 염려하고 기도하는 제목이 무엇입니까? 삶에 대한 것 아닙니까?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삶의 기한만큼 살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바르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또 주님의 일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 주님의 뜻을 주의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것입니다. 역시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의 교훈이 들리지 않는 이유는 떡에 대한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것은 오직 그들의 교훈을 삼가 주의하라는 말씀임을 제자들에게 다시 가르치셨고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자기 집단에 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음해하려는 그들의 태도입니다. 이 그들은요,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는 교훈과 이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교훈은 달랐습니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가 일치했는데 종교 지도자로서 권위를 세우기 위해 그들에게 해가 되는 예수님을 어떻게든 음해하려고 협력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표적을 믿지 않고 오로지 자기 인간적인 종교 집단의 어떤 유익만을 꿈꾸려고 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교훈은 누룩과 같이 퍼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관점으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고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이 세우는 종교 집단이 아니라 바르게 세우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를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로 이동하셔서 말씀하시는데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어디냐면 이들이 사역하던 갈릴리 호숫가에서 북쪽으로 30km 올라갑니다. 그곳은 무엇이냐면 헤르몬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물이 풍성한 지대입니다. 그래서 폭포수처럼 흘러나오는 물이 있는 곳인데 이곳은요, 예부터 우상들이 많았던, 신전들이 많았던 곳이고 이 당시에는 로마 시대의 신 판이라는 신이 있는 그런 신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풍성하고 비옥한 토양지대에서 신들이 많은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듣기 원하셨는데요. 이 제자들에게 먼저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냐?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고 따르려고 했습니다. 왕으로 섬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혹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라고 밖에 못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는 믿지 않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정도로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제자들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때 이 제자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물론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이들에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요구하시지만 이 사실상 예수님께서 지금 이들의 이들을 통해서 받는 고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이기 때문에 베드로로서 내가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은 모여서 교회를 이룰 것인데 이 교회의 천국 열쇠는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쇠가 무엇입니까? 열고 닫는 역할을 합니다. 천국은 하늘에 있는데 이 천국 열쇠를 우리한테 주었다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열고 닫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맡겼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고백하는 이 교회가 마치 베드로에게 주신 그 천국 열쇠가 우리에게 그대로 계승되어서 우리들에게 맡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요, 아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지 말라고 이들에게 20절에서 주의하면서 이 교훈을 끝내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천국 열쇠는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천국 문을 여는 역할을 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방해하는 자들에게는 제한함으로써 천국 열쇠, 이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것만이
천국 열쇠를 맡은 자들의 책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섬김으로 천국 문을 열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교훈에 집중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천국의 주인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천국 문을 여는 복음으로 천국 문을 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니제르의 손영희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재봉학교 아이들이 복음에 관심을 갖게 하시고 선교사님의 사역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지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우리 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염려로 인하여서 걱정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들 그리고 영적인 판단력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서 우리에게 맡겨진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복음으로 천국 문을 여는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을 바르게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하여서 많은 이들로 하여금 교회를 올바로 세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니제르에 있는 손영희 선교사님을 통해서 재봉학교 아이들이 복음에 관심을 갖고 또한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도 그 모든 사역에 지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